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주로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 맞춰서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아들은 몇 명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다. 우리가 이런 관점 하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 이제 둘째 아들에게만 먼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우리가 이 둘째 아들도 생각할 때 주로 어떤 방향에서 많이 생각하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허랑방탕함 쪽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아들. 우리가 사는 지금은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좀 시급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유산 중의 일부를 미리 떼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하시기도 요즘에는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일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둘째 아들이 12절을 보시면은 아버지한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내게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즘같이 무슨 은행에 넣어두는 예금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증권이 있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대부분의 재산이 뭐였겠어요? 땅이죠.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대부분 자식들끼리 재산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장자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차자 이제 그 다음 순들로 비율을 약간씩 달리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재산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때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아버지의 요구에 대해서 아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들의 요구에 살림을 나누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뭐까지 줬다는 얘기예요? 생명까지도 나누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죽어야만 가능한 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재산만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지금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의 핵심이 이제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아버지에게 지금 재산을 요구했을 때 이 핵심이 뭘까? 아들의 핵심이 뭘까? 돈이었을까요? 돈이 아닙니다. 아들의 핵심은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먼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먼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가 핵심이에요. 지금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먼 나라에 가서 아들이 지금 갔다라는 이것이 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볼 때 그냥 아들의 허랑방탕이라는 이 말로 인해서 어떤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방종 이것만 떠올리는데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재산을 주자마자 지금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가는 겁니다. 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지금 13절에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어떻게 했다? 낭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허랑방탕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는 주로 윤리적인 어떤 타락과 도덕적인 방종으로 우리는 주로 어떤 삶의 질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보는데, 그래서 너무 그런 식으로 해프게 쓰는, 그래서 남은 것이 별로 없는 뭐 이런 의미로 보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아버지와 관계없는 먼 나라에 가가지고 아버지와 아무 관계없이 내 모든 자산을 해프게 그렇게 사용해서 그 모든 자산이 어떻게 됐다? 고갈되었다. 이게 바로 지금 허랑방탕의 의미입니다. 이 속에 어떤 의미들도 들어있겠어요. 자기가 뭐 입고 싶었던 멋있는 옷도 사 입었겠죠. 또 자기가 원하던 집도 아마 지었을 겁니다. 또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사귀기 위해서 돈도 사용했겠죠. 또 자기만의 또한 지적인 추구를 위해서 책도 사보고 선생님도 좀 불러다가 좀 가르침도 받고, 그러다가 지적인 추구도 조금 실증이 나니까 이제 뭐 향락과 쾌락과 방종의 삶도 아마 살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허랑방탕이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무 관계없이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자원을 다 써서 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는 이 삶이 바로 허랑방탕이라는 의미란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모든 부요의 근원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원이 고갈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을 그냥 주시는 그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반복적으로 받아야만이 우리가 아무리 써도 그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지고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자산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와로부터 관계없이 살게 되면 이 생명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사망의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결국 산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참으로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쭈글쭈글해지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때가 되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요.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고갈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재능도 능력도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생명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노력하면 결과물을 거둘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도 남다른 재능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과 또 부모님과 자녀들과 환경과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그렇게 쓰게 되면 그 자원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고갈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만이 고갈되지 않는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게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만 하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야만이 마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멀리 떠나는 그 순간 무엇이라고요? 그게 죽음이요 내 모든 것들이 고갈되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결과. 자,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원이 골갈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우리가 14절로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자원이 계속 고갈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종이 돼요. 아버지와 같이 살 때는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공급을 통해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자마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점점 자기에게 있는 자산과 자원들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바닥이 드러나 버렸어요.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뭐가 되었다고요?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람의 종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모두 사람의 종입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스포츠 스타가 되었어도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도 여러분, 그들이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풍요를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응원에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요. 그것에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의 인기가 떨어지면은 감당 못해서 그들이 선택하는 결과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아가면 자원은 결국 다 고갈되어지고, 자원이 다 고갈되어지면 결국에는 종이 되는 겁니다. 끝없이 세상을 더 누리고 싶어 하면서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향락과 쾌락과 형통을 더 누리고 싶어 하면서 그런 것들의 종이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지속되는 공급과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냥 주시는 그 선하심을 멀리 떠난 그 결과는 자원의 고갈과 종됨과 그리고 궁핍함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한 빈곤이 찾아옵니다. 가진 것 같긴 한데 돌아서면 없어요. 궁핍을 메울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 좋은 것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소유하고 뭔가를 얻은 것 같아도요, 돌아서면 궁핍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원이 고갈되니까, 사람들의 지지와 평판이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아들. 자,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보니까 실체가 드러났어요. 둘째 아들로서 이제 몸으로 그것들을 다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누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가. 자, 우리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 17절을 시작할 때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익숙한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회개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깨닫고 나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기독교가 생각하는 회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행한 바를 뉘우치고 행위를 고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기독교가 가르치는 회개의 제일 중심은 뭐냐면 모든 일의 근원이었던 아버지를 떠났던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궁핍한 삶에서 풍족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풍족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그건 샤머니즘으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 모든 궁핍과 자원의 고갈과 종됨이 온 줄 알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 모든 진실한 성도들 안에 어떠한 사모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나옵니다. 기도의 골방을 향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사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교통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다고요? 예배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고,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기도의 사모함과 갈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나타내는 그 복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진실한 성도들은 그 삶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는 그 사람들의,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의 꽃봉오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덕을 쌓는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회복된 관계 안에서 그분과 많이 머물 때, 그분 안에 자주 들어가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와의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어떻다고 얘기하죠? 닮았다고 얘기하죠? 닮았다고 얘기하면 괜히 기분이 나쁘죠? 부인들은 많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부인들에게 있어서 그 독특한 남자들의 특성이 묻어나와요. 완전히 다른 두 인격체인데 두 사람이 닮아가요. 왜 그래요? 같이 사니까. 같이 살면은 그게 묻어나요. 뭐 싫어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닮았어요. 왜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분이 거기 계시고, 잠잘 때도 그 옆에 누워 계시고, 밥 먹을 때도 바라보면서 밥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안 닮을 수가. 어느 순간에 웃는 것조차도 닮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께로 돌아가면은 이제는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의 결단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기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뭘 기억했기 때문에, 종이라도 아버지께로만 돌아가면 풍성함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래,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나는 아들의 자격은 더 이상 없는 거라고 자백하면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해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바르게 돌아오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만들어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입니다. 예배의 핵심, 바로 그리운 아버지를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담아서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가 이 복된 자리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도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함께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서만 내가 머물 수가 없어서 나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함께 회중으로 만나서 더불어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나 홀로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목마름과 사모함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기다림과 사랑.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여기서 계속 초점이 누구에게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아버지께 계속 맞춰지고 있죠. 지금 이제 아들이 우리가 17절을 보면은 숱하게 마음으로 다짐했어요. 뭐라고? 그래,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야.
나는 그런 식으로 부름받지 못해. 나는 그냥 하나의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끊임없이 막 연습하고 다짐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 하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연습하고 다짐했던 것을 막 토설을 막 하고 있잖아요. 자, 토설을 다 하니까 아들이라고 받아줬나요? 그게 아니죠. 지금 아들이 거리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가요. 여러분, 회개하면 받아주는 종교가 기독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도 되기를 결심했을 때 그때부터 성도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지 않았어요. 아들을 기다린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왔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만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다려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기다림과 그분의 사랑, 여러분이 돌아오는 것보다도 먼저 그 기다림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오니까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 전, 이미 전부터 누구예요?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다고요? 기다리고 계셨고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에 아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는요, 뛰지 않았습니다.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아버지는 대가족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뛰지 않았어요. 옛날에 양반처럼. 정말 뒷짐지고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서 길을 다니는 것이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못 기다리시고 먼저 뛰어서 달려가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요. 뭐부터 하고 있죠? 입부터 맞추고 있어요. 입을 맞추고 나니까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어요. 막 연습한 대로 막 열심히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이 중단이 돼요. 결심했던 말은 어디까지 해야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여기까지 대사를 해야 끝이 나는데 지금 아버지께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말을 딱 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고 끊어버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죠. 아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좋은 옷은 아들들만 입은 거예요. 종들은 좋은 옷 입지 못했습니다. 가락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의 지위와 신분과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종들은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하던 시절이 이 시절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네가 가져간 돈 다 어떻게 했어?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왜 모양이야? 핀잔 주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뭘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순간부터 생명이 고갈되고 자원이 다 고갈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탕진한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거 다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들을 받아서 그 아들에게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을 신기는 겁니다. 다 탕진해오고 난 그 아들을 풍성한 부요와 존귀로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만세 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다 마무리하기도 전에 말을 끊으시고 우리 자녀의 시분과 지위와 존귀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같은 영원한 사랑의 기적처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적처럼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시작. 살진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의 기쁨.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아버지의 관심은 지금 아들이 다 탕진해버린 재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는 다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 알았던 거예요.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내 아들은 어떻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존귀를 다 탕진하고 종이 되고 기갈과 기근밖에 없는 이 아들을 받아주었어요. 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받아주면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지금 뭘 잡고 있죠? 살진 송아지, 송아지만이 아니에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고급 요리가 무슨 요리예요? 소도 그냥 아니라 송아지 요리. 송아지도 어떤 송아지? 살진 송아지가 최고급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옷만 입혀주는 것도 아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고서는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유산 달라고 했던 놈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재산 다 탕진해 오고 지금 돌아온 이 아들이에요. 뭐가 예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요리도 무슨 요리? 살진 송아지 요리 잡아서. 이런 대접은요, 여러분 생애에 받지 못하는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살진 송아지 한번 먹어보셨어요? 소 먹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기쁨을 여기에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가 돌아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겨우겨우 지옥 면하고 겨우겨우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한번 보십시오. 티끌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어요.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눈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느끼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아버지의 기쁨이 와 닿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참된 만족과 부요와 희락과 감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 맘대로 사는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 아버지의 기쁨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내 인생이 참된 기쁨이 뭔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다 있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머물지 마십시오. 탕자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귐을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희락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복락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